마태복음 6장이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수요설교 복음으로 살다 계속해서 산상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7번째의 다른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의 발전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열림과 또 믿음의 올림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존재성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는 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체성과 존재성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관계성이다. 천국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로 천국을 가고 천국이 열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사랑, 영생, 복음 가운데 지속적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다.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마카리오스에서 복된 삶에서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히오스 마카리오스, 즉 성숙된 자녀, 성숙된 존재, 성숙된 정체성의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 이제 가장 종교에서 또 모든 우리의 삶에서 선함, 착함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에서 성숙하고 있는가, 이 구제의 첫 번째 나누었고요. 기도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금식이라는 말을 요즘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이제 일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금식하세요, 단식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금식 영어로는 fast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을 breakfast라는 것을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밤에 이제 6시까지 하루의 밤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fast 금식이 깨어진다라는 말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fasting이라는 말, 금식, fasting,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금식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단식을 생각하죠. 먹지 않는 것, 끊는 것, 단식을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이 단식이라는 것이 금식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단식만 하다가 우리가 금식이 아니라 또 뭘 한다고 그러죠? 굶식이 되죠. 그냥 굶는 게 목적이 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의 금식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또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가 그런 거 들을 때에 단식한다라는 그 단식의 내용 중에 하나는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소원의 금식을 하는 걸 또 단식이라고 하죠.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때로는 어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굶식, 이제 굶기만 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적인 금식은 단식이나 굶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이제 음식을 끊거나 무엇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고 아니면 때로는 어떠한 미디어 금식이나 감정 금식이나 언어 금식이나 또 관계의 금식이나 이런 금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 훈련,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라고 하는 그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원래의 이제 원어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같이 갈 때 큰 놀라운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여러분 삶의 어떤 죄의 회개나 또 전환점이 필요할 때 이 기도와 함께 금식을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 많이 금식을 이제 하는데요. 평소에도 여러분이 어떤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그런 죄의 회개나 또 어떤 삶의 전환점이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한번 이제 금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 가운데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금식이라고 그러면 음식만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금식, 감정 금식, 언어 금식, 또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것이나 그런 관계를 끊는 것도 하나의 이제 금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종교와는 다른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인 그런 어떤 계약이 아닌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 금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6절의 말씀 함께 시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하실 때에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외식.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제와 기도, 오늘 금식까지 외식은 뭐 하는 게 외식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건 꼭 뭐 우리가 제가 이제 구제에도 그러고 기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는 안 보여야 된다, 보이면 안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러니까는 중심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뭐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그거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어떻습니까? 또 안 보면 어떻습니까? 꼭 보인다고 해서 막 안 보려고 하다가 또 괜히 상처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건 안 보이건 누구에게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믿음으로 하게 된다면은 기준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모든 목적을 사람이 보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가치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와 목적. 금식하는 것도 이게 종교적인 가장 어찌 보면 깊은 영성의 표현이잖아요. 금식. 우리 금식하는 분들 보면 와, 대단한 분들이다. 뭐 금식 40일하면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어려운 일까지도 사람이 가치이고 사람의 목적일 때에 그것은 외식하는 일이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봐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끝내는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속이고 변하고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외식은 속인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속마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또 외식인 거고, 또 사람에게 보이면서 또 속마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가십한다거나 뭐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거나, 이게 다 외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속마음은 다른 것, 이게 외식인 거죠. 근데 외식이 왜 무서운가?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속이는 걸 이게 당연한 거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를 죄로 알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할 때에,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죄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죄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저주의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 흉하게 하여 보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나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픈 기색이 나쁜 것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꾸며서 하는 거라는 거죠. 꾸며서. 이게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상을 받았다. 이 자기 상이 뭐라고요? 이 자기 상은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넌 하늘 상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 상이라는 것은 자기의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상이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 기분이 좋고 뭐 상 받고 돈도 벌고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건 다 하늘나라에서 뭐라고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이 땅에서 팍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fail, F.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상이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으니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섭고 위험한 거죠. 이 상이 진짜 하나님께 받을 상처럼 생각해서 때로는 우리가 겸손한데, 이런 외식적인 겸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신앙이죠. 신앙에서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상 받을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 정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가 후회할 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제 목회에서 가장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 아니다, 그거 잘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살펴야 되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갔더니 그게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구원이 진짜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확신하고 회개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신념이나 내 어떠한 확고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의 관계는 단지 조심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 정말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남의 눈치만 보면, 남과 비교하고 남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면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떤 부모의 기대나 부모의 꿈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못 가지면 열등감이 있고, 가지면 욕심이 있고, 못 누리면 비참해지고. 자, 이게 어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외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외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름의 가식과
종교라는 이름의 가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울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장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을 정말 깊이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내가 영안이 열리고 싶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내 삶이 보이고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삶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고백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외식이 떠나갈지어다. 정말 떠나가야 돼요. 행복한 축복의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신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프로스코마이 뭐예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향해져 있는 그 휘오스 마카리오스, 그 성숙한 그 신앙, 은혜, 감동,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뭘 벗어야 된다고요? 네. 거짓으로 묶인 나를 끊어야 돼요. 거짓으로 묶인 나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식이라는 거죠. 거짓으로 묶인 나를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네. 먹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야 돼요. 뭘 하면서 또 뭐 막 채우면서 뭘 끊으려고 하면 안 되고, 끊으려면 중심을 잃었다면 다시 중심을 잡으려면 그 나를 끌고 가는 것들, 내 중심을 잃어지게 하는 것들, 그 세속적인 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지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묶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우리 옛자의 그러한 습관들, 이게 다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가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거짓을, 그 현상, 그 허상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돈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예,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은 잠시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인기라든가 힘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게 영원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고 베풀고 사명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 먹은 음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냉장고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용되면 그것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져야 된다. 끊어져야 된다. 배고파 봐야, 없어 봐야, 떠나 봐야, 진짜 어려워 봐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때로는 저 사람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를 깨달으려면 좀 끊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봐야 된다. 저는 이 지금 팬데믹 코로나 시대가 어찌 보면 금식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금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욕심이라든가 우리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고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렇게 막 할 수 있었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 교회에 또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 뜨거워지고는 감사한데요, 그런 걸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지금 이 시간이 어찌 보면 금식의 시간인데 그 금식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담으로, 강요로,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팬데믹이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나 뉴노멀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돼요? With Jesus, Jesus 노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가짜를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끊음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들은 이런 금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외식하는 금식,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금식이고 아무 상관없는 신앙인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은 어떤 금식을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금식할 때마다 머리에다가 다 기름을 바르시고 얼굴을 씻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막 힘들지 않도록 막 환하게 웃고 뭐 괜찮아요 이러면 하나님은 금식을 받으시는 걸까요? 속은 힘든데 겉에는 안 힘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아시죠? 며칠 안 먹고 이렇게 하면 기름 안 발라도 얼굴에 기름이 뜹니다. 이 막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나쁜 독소들이 막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금식이 여러분 건강에도,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말씀하시고 병원에서도 우리 뭐 검사 받을 때 금식하고 속을 비우고 하잖아요. 근데 금식하면 건강으로 좋지만 또 이렇게 얼굴도 뭐 이렇게 기름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이렇게 외적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 분명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뭐 이렇게 금식했지만 좀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지 그런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너가 뭐예요? 너? 휘오스. 그러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금식이라는 거죠. 앞에 금식은 뭐예요? 종교적인 금식,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간적인 금식, 그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단식, 그런 어떤 땡깡, 이런 면에서 금식이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와 비판하기 위한 금식. 그래서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은혜롭게 왔다가 남편이 배고파, 이렇게 밥 차려줘,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래도 반찬도 더 맛있게 하면서 나는 금식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게 은혜 받은 거죠.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되죠. 너 휘오스, 성숙한 너가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너의 금식은, 신앙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너의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계속 이제 반복하시는 거죠. 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신, 은밀이 뭐라고요? 친밀함의 은밀이라 그랬죠. 비밀이나 어떤 부정적인 은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고 한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은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갚으신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 온전해짐에 바로 그 금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이죠. 관계,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금식,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집중하며 단식,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는 세상적 소원의 금식의 땡깡이 아니라 굶식, 굶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한, 즉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식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열리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 현상이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거 정확히 알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권위로우신 분이시죠.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건 단지 유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 겸손은 인간적인 어떤 겸손, 나를 낮추는 것이 내 인품과 성품의 낮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도 매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게 세례요한이요,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아들이신 메시아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휘오스 마카리오, 성숙한 철든 신앙, 하나님 앞에 깊은 이 관계로 인해서 금식이 시작된 사람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이란 건 무엇을 여러분 상징하죠?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즉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거는 기도도 똑같고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열리시면 한번 금식해 보세요. 끊어 보세요. 미디어 금식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하면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부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너희가 깊은 하나님과의 성숙한 정말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 금식이, 기도와 함께 이루어질 때 너희의 기름을 바르고,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얼굴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얼굴을 씻는다는 게 나를 살피는 거죠. 그럼 매일 아침에 얼굴을 살피잖아요. 거울 보고 묻었네? 살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앞에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라고 보는 것처럼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외식과 가식의 가면이 있지 않나 나를 살핌으로써 내가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 안의 회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단지 여러분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건 사람에게 더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금식했으면 하나님께 보이면 얼굴을 왜 씻습니까?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분명 여러분 청결해야 돼요. 너무 막 금식했다고 막 이렇게 나를 살피지 않으면, 이렇게 얼굴도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이건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깊은 심령의 살핌과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자기를 살핀다는 단어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죠. 자기를 살피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왜 살펴야 된다고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이 떡과 잔이 주의 몸인데, 내가 내 삶을 살피지 않고 죄를 살피지 않고 먹는다면, 즉 우리는 죄 가운데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건 성찬일 수가 없어요. 이 성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전된, 성찬된 삶이 돼야 되는 것을 깨달으라. 이게 자기를 살피고라는 거죠.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 사람은 이제 내가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 속에 모시는 것인데, 그러면 성찬에 이것을 자기가 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삶에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하면 주님 위해 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주님 위해 베풀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금식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안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이번에 안 먹었어. 그러니까 끝나면 뭐예요? 금식 딱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막 폭식을 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 금식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여러분 죽을 드시거나 서서히 늘려가셔야 돼요. 열흘 금식하셨으면 1일, 2일, 3일 거꾸로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을 해칩니다. 괜히 금식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진짜 그 건강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금식은요 딱 그 기간만 안 먹어요. 라마단 기간 여러분 이슬람 보면 꼭 그 기간만 안 먹고 그 전과 후는 뭐예요? 이게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막 먹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막 세속적인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안 먹는 것, 말 안 하는 것,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금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새로운 존재와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신다면 어떤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또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요 17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금식에 대한 말씀에서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단지 금식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금식, 그들이 하는 금식은 종교적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참다운 금식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날을 본다는 거예요. 그 날을, 그 마지막 날을 본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금식은 뭐냐면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뭐냐면요, 이것은 내용입니다. 새 포도주는 내용. 새 부대는 뭐냐면요, 형식입니다. 즉 전통과 형식. 새 포도주는 마음, 영을 뜻하는 거예요. 금식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것은 금식을 통해서, 즉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먹는 것,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금식에 대한 그런 의의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금식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금식이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과 은밀함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금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왜 우리가 금식해요? 사순절이니까가 아니에요. 그러면 꼭 그래요. 강요, 부담, 왜 이걸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행하고 연합하기 위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삶을 내가 이 사순절에 살아감으로써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8장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금식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을 참된 금식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본다면 이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때 이제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억압받은 자 은혜의 해를, 구원의 해를 선포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씀 듣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교회에서 하는 이런 금식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그런 봉사를 하는 거야.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거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세상에서 나에게 받은 거, 이것만 맨날 생각하다가 이제 다 끊어버리는 거죠. 먹을 것까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되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밥이 내가 일해서 내 돈으로 해서 내 손으로 해서 얻는 밥이 아니구나, 음식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해도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팬데믹이 오면요, 우린 다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 내가 먹었던 이 음식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면 히오스 마카리오스는 이제 무슨 관계가 열린다고요? 이웃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것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음으로 너희 주위에 억압받은 자들, 너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너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너희의 주위에 정말 세상에 묶여있는 그 사슬에 묶여있고 멍에에 묶여있고 굶주린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대해 주신 대로 너희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제잖아요. 구제. 구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흘려보내는 게 구제잖아요. 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바라는 푸오시코마에, 이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금식은 뭐라고요? 금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고 여전히 세상의 죄에 묶여있다면 여러분 금식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밥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우리 모두의 회개죠. 우리 그렇게 욕심꾸러기예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지 못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끊고 내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거부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묶여져 있는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내 굶주림, 세상에 있는 이 배부름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주님 내 삶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스 마카레소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책성이고 존재성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죄악이 끊어졌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카리오스의 축복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다 지금 속고 있어요? 가식과 외식과 종교적인 것, 남을 속여야 되고 다 내가 뭐쯤 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착한 척하는 것과 착한 건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내가 착해야지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서 거듭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듯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하나님, 즉 우리는 뭐예요? 이 금식은 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져야 된다고요. 나 혼자 풀어진다고 돼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돼요? 나 혼자 천국 간다고 돼요? 옆에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가야 되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금식이 단식이 되면 안 돼요. 내 어떤 소원, 내 어떤 그 주장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금식하면서 종교의 의가 아니라 압제와 억압에 나를 풀어주신 주님께 우리 주위의 억압과 압제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굶주린 형제 자매들, 잃어버린 영혼들, 나의 먹고 살아감이 이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금식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금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신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많이 돈을 벌까가 아니라 그 돈을 벌고 1원이라도 1불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한국 방송에 성공시대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그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한인 중에 성공한 분으로 유명한 팀 하스 건축의 하용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P31이라는 잠언 31이라는 책도 쓰시고 특별히 크리스찬 비즈니스인으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3번이나 심장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3번의 심장 수술을 받으시면서 2번의 심장 수술 이제 앞에 수술 받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시는데 삶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살기가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어려운 심장 수술을 하시면서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하기가 조금 그 전에 고쳐주신 다음에 삶을 보니까 이게 좀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자신의 성공과 질병과 인생의 소원을 다 끊고,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다 끊고,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이제 세 번의 심장수술 후에 이분이 이제 건강하게 되시고, 모든 자신의 인생과 성공과 사업에 이 주인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 나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특별히 잠언의 삶으로 내가 주님의 사명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건강도 성공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과 기도를 내려놓고 오로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분별력으로 삶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금식으로 성숙해가는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죄의 사슬을 끊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로 인해 끊어주고 하나님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휘오스 마카리오스 한번 외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휘오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존재로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하나님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들아. 아멘. 우리 시간에